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5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은 이제 42장에 이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데 40장에서 48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국한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9장부터 56장까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열방, 올레이션, 모든 나라들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열방의 구주, 세상의 빛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종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 섬들아 내게 들으라, 온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이제 섬은 이스라엘은 이제 내륙 국가여서 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섬들이 노래한다 하면은 가장 멀리서도 노래한다. 즉 이제 땅 끝에서 노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가장 멀다는 뜻의 땅 끝의 백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셨는데 언제부터입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제 메시아는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 예, 예, 구속 역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뱀은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진 여자의 후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깨부시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악한 마귀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중에서부터 예정해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동에 감추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외우면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귀가 어, 어, 꼼짝 못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이제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날카로운 칼이 되어 무딘 마음을 찌르고 깨뜨린 모든 환난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날카로운 칼인 말씀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그의 손그늘에 숨기사는 이제 겸손한 종의 모습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날카로운 칼이요 마강한 살과 같은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 둔감해지고 또 무뎌지기 쉬운 이 시대에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카로운 칼, 마강한 살과 같은 주의 종으로 단련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종 같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인 동시에 또한 그분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제자가 이제 리틀 지저스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판단인데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신원이 옛날 성경에는 그렇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헛수게 한 것 같고 또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그 토마스 선교사인데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대동강 모래떡 같은 데 걸쳤는데 제국주의 속성상 그렇듯이 대포를 쏘니까 평양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그 배가 불타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게 이제 최초인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였는데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 재질이 좋으니까 그걸 이제 박충권이라는 분이 가져다가 화장지로 썼고 또 재질이 좋다고 하니까 이웃집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와서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는 이제 도배지로 써서 도배지로 이제 천장과 벽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이 벽지에 붙어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이제 널다리 교회로 나중에 한자로 바뀌면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충권도 이제 회개하고 장로가 되어서 이제 머펫 선교사와 함께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기초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는 실제 기껏 공부해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20대 어떨결에 한국에 왔다가 이제 칼 맞아 죽으면서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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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3번 부르다가 성경책을 던지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헛되냐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한국 교회의 모든 복음의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일이나 우리 사역이나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무익해 보이고 헛돼 보이고 또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존귀하고
또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앞에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보상을 해주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은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놀라운 것은 앞절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의 종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데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역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옛날 성경에는 경한 일이라. 내가 또 그것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종을 그 이방 선교 가운데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격적으로 이제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이제 2학년을 준비하면서 87년 신년 부산 수양회 집회에서 이방의 빛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저를 그 세계 선교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사명을 영접하면서 참 보리떡같이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이방의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일생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도록 또 눈물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도록 기도드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종의 사역의 성공을 확신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이 종 대신 메시아가 오시면 다 경배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사역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사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그 종 메시아도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만민 땅끝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진즉 10.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그 종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며 흑암 속에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열방 가운데
이 일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종이 이제 샘의 근원이 되시고 샘의 근원으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불받고 능력 없고 막 간증을 듣는 것은 이제 특별식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을 생명의 샘의 근원인 인도하신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기도할 때 생명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12.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열방이 돌아오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종의 사역이 결과 사람들은 구원받기 시작하니까 하늘과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이제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이제 기다림이요 인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와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성상 이제 무관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5.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모성애보다도 강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성애를 끄집어 내십니다.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아이가 젖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젖먹이를 어찌 한시도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장가 어렸을 때 섬집 아이 동요에서 나오듯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고 아기가 혼자서 바닷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스르르 잠이 드는데 이제 혼자 놔두고 온 엄마는 이 갈매기 소리에 얼마는 걱정이 돼서 굴 따다가 이제 다 못 채운 바구니를 가지고 또 모래길을 달려오듯이 엄마가 그 젖먹이를 한시라도 있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만보양보해서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나 사실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어.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손을 움직여야 하는데 눈에 손만큼 제일 자주 보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며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17.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죠. 18.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 모든 무리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 열방에서 모여들 것이라.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끝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신부처럼 영화롭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이제 돌아와서 다시 또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돼서 70년 동안 황폐해서 들짐승들이 살 정도고, 노약자, 이제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만 겨우 남겨져 있던 곳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적막한 곳에 주민이 많아져 좁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1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라. 20일 그때에 내가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애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그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그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인화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폐해지고 또 고독해졌는데 도대체 내가 낳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지금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 주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내 양부가 되어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히 금지 옥엽처럼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은 뭘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금지 옥엽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4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질 수 있으랴. 25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길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질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용사가 뭔가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용사에게 다시 빼앗을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모든 장벽을 없애주시고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6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또 결국은 역전하게 만드시고 뭐든지 쉽게 만들고 우리 안에 사랑의 확신이 있어 가고 또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본문처럼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회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아먹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림받은 여자의
심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은 che주에 팔렸다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빚진 자에게 자녀를 넘겨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자식 팔아먹는 아버지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들이 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게 맞냐?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는 것은 누가 변화는 누가 해야 됩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쉬운데 원인이 내게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변화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회개요,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원인과 변화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게 이것의 이제 신앙 출발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줬냐? 내가 언제 아들을 팔아 채주에게 팔아 먹었느냐? 너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니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의 죄악과 배역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게 너희를 불렀는데도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싹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무능한 자가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게 오기만 하면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태도가 중요한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또 원망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내게 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쉬운 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웃을 변화시키거나 또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는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변화돼요. 환경이 변화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바꿔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기 힘든데 누구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줄달리기 할 때 아무리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앞으로 세 걸음 가니까 판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어리석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옳고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어. 내 고집대로 하면 돼. 상대방이 변화돼야 돼. 환경이 변화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이런 결과는 원망과 또 불평과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모든 원인이 내게로부터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마르시게 하시고 이제 바로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흑암이 온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엎이며 굵은 베옷으로 배로 덮느니라. 내가 변화되고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등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변화가 되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교회가 살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뇌주를 보면은 제자들, 말씀 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의 혀는 그 제자는 이제 스승이 있어야 하는 건데 스승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게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권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도울 때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셨지만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이제 세리나 여자들에게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또 삭개오에게도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위로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고한 자를 위로하시고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그의 제자들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제가 학자의 귀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의 귀는 스승의 말을 잘 듣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 깨우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귀가 되니까 학자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식이기 때문에 떨어져 자라나 열매를 맺는 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믿음의 밭이 되면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는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5.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셔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니까 첫째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억지로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란이 그들에게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몸을 때리는 것보다 참 얼굴을 때리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맞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습은 마치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죠. 예수님은 이런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당당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게 이 종이 해야 될 일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종을 도우시니까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가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와 나올지어다. 구약에서 이제 의롭다 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승리를 주신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내게 대적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내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옷에 좀이 조금씩 파먹듯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들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이제 격려의 말씀입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비록 그들이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사막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사막을 또 강으로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짜 빛을 의지할까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 보라 붉은 빛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을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서 이제 가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시대를 알렸던 것이 이제 계몽주의, 역사적으로 계몽주의지 않습니까? 한자로 이제 무주의 목매할 개, 또 계도한다. 그래서 계명주의인데 영어로는 이 인라이트먼트, 빛을 비춘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최고의 사기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인간이 빛이 된다. 인본주의로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3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인간은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 남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빛을 따라가기보다 따라가다 보면 이제 고통 가운데 무너진다는 것인데 가짜 빛이 내가 빛이라 광명한 천사처럼 선동하지만 진짜 참빛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가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워도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빛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자리로 나가고 고통 가운데 눕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52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